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아마도 설교 제목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은 영화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셨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개봉한 영화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죠. 세계적인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었던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점은 보통 영화들이 원작인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영화가 먼저 나오고 이 영화의 인기를 바탕으로 소설이 새로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설도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남긴 영향력은 대단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극 중의 주인공 키딩 선생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라틴어 카르페 디엠이라는 문구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 시인인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의 시 한 구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명언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아라 또는 현재를 즐겨라 라고 번역되어져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죠. 또 이 문구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은 극중 학생들의 문학 동아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는 영어 제목인 Dead Poets Society에 대한 오역 때문인데요. 적절한 번역명은 죽은 시인의 모임 또는 죽은 시인의 동아리라고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묵직한 주제에 걸맞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곡된 교육 현실에 대한 주제로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영화가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이 영화는 학교 교육에 대하여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세상과 사람들과 학부모들에 대하여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비단 미국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에도 견주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물인 양 공부를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나라를 많은 사람들을 시청자들을 또 마음을 감동을 주고 흔들었던 영화도 아마 스카이에 대한 또 그걸로 인한 신분 상승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저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그 안에 대사들을 많이 인구에 회자되곤 한 드라마도 있었죠. 그런 문제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한 교육을 인격의 성장이나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보는 입장에서가 아닌 신분 상승과 자본주의적 물신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죽어 없어진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감성은 무뎌지고 사랑은 메말랐으며 소통은 가로막혔고 정의와 평등이 죽어버린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며 직장에도 나가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나 다른 이들과 마음으로부터의
소통과 교류를 담당하는 감성은 메마르고 지독한 이기적인 욕망의 실현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된 그 냉혹한 사회, 차가운 사회, 그 사회에 어떤 미래와 희망이 존재할까요? 예전에 잠수함과 광산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는 카나리아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소의 농도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잠수함이나 갱도 안에 산소가 옅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울음으로 사람들에게 산소 부족을 경고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인이 없는 사회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과 사랑, 공감과 소통이라는 감성이 배제되고 정의와 평등이 사라진, 정말 인간관계에 필요한 그 산소와도 같은 그것들이 사라진 위험하고 절망적인 사회에 그 누구도 카나리아처럼 경고하는 이가 없어진 무미건조한 차가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웠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그저 관념적인 과거로부터 기록된 죽은 공자와 철학자들의 가르침처럼 책 속에서 발견하는 귀에 듣기 좋은 문장으로만 받아들여지면 그것 또한 죽은 시인의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모든 선지자들은 시인이었고 시인은 한 사회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과도 평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5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처지와 청빈한 삶을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역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선택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은 부친이 죽었으니 장사하고 와서 쫓겠다고 하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자신이 주님을 쫓아가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서로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저의 목회 철학 또 제 개인의 목사가 될 때 제 가슴 속에 새겨서 평생을 이 말씀을 외며 깨달으며 가자라고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들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상황을 통해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칫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성도들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조금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잠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보장된 경제적 삶에서 오는 평안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에 생활의 보장을 위해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자신의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교인이 된다면 그것은 큰 착오이며 거기서부터 더 큰 교회와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경제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작은 수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집단과 조직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버림받은 교회입니까?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런 의식이 팽배합니다. 작은 교회를 하면 능력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를 하면 아주 능력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점점 교회가 비워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교회가 이미 그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오늘의 본문 역시 산상수훈의 가르치심들과 마찬가지로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부친 장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작별 인사하는 것까지 금지하셨을 리는 만무하죠. 다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셨을 겁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제자도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며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자들이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표현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합니다. 왜요? 그들은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것들이 더욱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는 자의 말을 하고 믿는 자의 종교 행위를 하는 듯 하나 교회에서 만몬을 섬기며 돈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불러가며 미신 행위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큰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 다니는 자들입니다. 제가 늘 표현하듯이 처칠리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12 제자들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집과 직업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불효자라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문제를 다루면서 죽은 자들이 누구인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 더러운 자는 헬라어로 아카다르토스로 부정한 자, 즉 속죄받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회개치 아니하였고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속죄받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자신들만의 욕망을 풀어내고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되려 걱정하는 이 불의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른 눈을 뜨고 각성하고 깨달아서 결단하고 헌신하셔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